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뭐 이랬어요. 그럼 무언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고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믿기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다기보다 내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만큼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의사를 내가 믿는다, 의지한다. 그 얘기는 또 그 의사가 하는 말에 따른다,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어떤 펀드 매니저를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그 사람을 의지한다. 그건 그 펀드 매니저의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또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구원과 축복이 오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얻은 구원을 또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의 모음이 시편입니다. 자, 그 출발부터가 이래요. 아니, 찬양이라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시편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찬양이라는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때 내가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라, 내 길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 속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그래야 거기에 찬양이 있으니까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맡긴 삶, 신뢰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거기에 찬양과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찬양과 감사가 찬양으로 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편 1편만 1, 2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시편 1, 2편은 연결돼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가 복받아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지. 그래서 복받아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복받아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래서 복받아야지. 그래갖고 형통해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버리면 잘못 읽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 받은 사람을 말해요. 복 받은 사람은 결국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아야 할 일들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이 얘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뭐 맞지만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형통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수록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을수록 형통해진다는 것은 예전에 가졌던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전에 가졌던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욕심이 만들어냈던 모든 그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된 꿈과 비전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복받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많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를 직접적으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시편 1편이. 그런데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12절이에요. 시편 2편의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가 2장 끝에 나와요. 1장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2장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단순히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랬어요. 피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문제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탕자에게 문제가 생겨야 돼요. 요셉이 가족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가뭄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요, 이 코로나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하죠. 그러면서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을 잘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즉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내 맘대로 사는 삶, 성경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삶, 그걸 게을리하는 그 삶 속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 피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라고 주시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임을 우리가 알고요.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